안녕하십니까? 기독교를 기독교로 생각하셔도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 6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서로 논쟁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과연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사람이 마귀의 욕을 받아 타락할 것을 알고 창조하셨을까 아니면 모르고 창조하셨을까라는 논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학적인 논쟁을 말하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여기에서 영원전이라는 말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사람이 알 수 없는 영혼의 시간 안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해내시겠다는 구원 약속을 미리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창세전에 이미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의지적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들은 내가 이모대로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부탁하셨고 만약 먹는다면 반드시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 왜 이런 엄한 금지 명령을 하셨을까요? 에덴 동산 안에 아담 부부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탄의 심볼인 뱀이 늘 슬금슬금 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담을 넘어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로봇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먹고 싶은 충동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생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느 날 사탄은 아담 부부가 떨어져 있는 틈을 타서 그 생리적 본능 욕구를 자극하는 유혹을 했습니다. 이런 뱀의 유혹은 아주 순식간에 하와의 영혼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이 먹은 과일을 남편 아담에게 가져다 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일이라고 속여서 먹게 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고 세상을 보는 안목과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보는 세상은 이전에 그들이 보았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산나만상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 부부의 눈에는 전혀 다른 낯설은 세상이 들어왔고 그토록 다정다감했던 하나님의 목소리도 이제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이 지경이 되도록 마귀의 유혹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금하신 것은 아담 부부에게 주어진 처음 계명입니다. 죽지 않으려면 지켜야 합니다. 아담은 이 계명을 지켜야만 그 행복이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려는 악한 사탄의 유혹도 같이 공존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탄의 활동을 알고 계시면서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셨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어떤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실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 1장 4절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 계획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을 지으셨다 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할 것을 염두에 둔 어떤 섭리적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창세전에 특정한 사람들을 마음에 정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한순간에 어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적 정보와 삶의 경험과 관계들을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바른 가치관과 선악을 분별하는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같이 사탄의 유혹이 창궐한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영으로 낳을 자녀들을 양육하는 양육장소로 삼으셨고 자녀들의 영혼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모든 일은 사실 하나님 자신의 깊으신 뜻대로 애정된 일입니다. 이어진 말씀 5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계획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런 말이 아니지요. 그래서 앞에 전제를 달았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들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이 말씀은 다음 기회에 수상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명한 부모는 자녀의 생명을 그 몸속에 잉태하기 전에 먼저 자녀의 출산 계획과 양육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양육 계획 안에서 세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받습니다. 다시 처음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로봇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은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살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우주를 담고 있고 하룻밤에도 수천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동산에 심어놓은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먹을 수는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탐스러운 과실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아담이 볼 때마다 궁금하고 미칠 것만 같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궁금증과 유혹을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신앙에 신실하신 분들은 한 10년 정도는 참아낼 수 있겠지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사탄의 유혹을 참아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내심이 있어야 할까요? 이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고문 중에 가장 큰 고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부부도 앞으로 계속 살면서 자녀들을 낳고 살아갈 것인데 과연 이 선악나무의 열매에 대한 금기사항이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심어놓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계명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까? 아니면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까? 답은 지킬 수 없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심으로 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의도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새로운 살 길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세운 새로운 약속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약속된 언약입니다.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사는 유일한 살 길은 새 언약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어서 다시는 죄를 섬기며 사는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완전한 구원 계획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는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통하여 마귀는 아담을 유혹하여 죄에 빠뜨렸지만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통하여 그분의 자녀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또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복을 마련하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창조된 사람 아담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의 둥지를 틀고 아담과 하와 부부는 신혼생활을 시작하였고 아주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환경도 최적화된 곳에서 그야말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지상낙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에덴 동산을 지상낙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아담 부부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 인생을 시작할 때부터 잘 갖추어진 그 환경 안에서 살았고 두 부부의 관계도 전혀 불협화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재앙이나 가난, 죽음의 공포 등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논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처럼 우리 인류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은혜, 사랑, 진리, 생명, 천국이라는 말을 아담 부부는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나 했을까요? 그리고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불행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인간이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현재의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천국보다 좋다면 어느 누가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탄이라고 하는 뱀을 풀어놓으신 이유가 됩니다. 사탄은 부지런히 사방 곳곳을 다니면서 거짓 쾌락의 덫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덫이 바로 돈과 명예와 거짓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이 덫에 걸리게 되면 제 정신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도록 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게 하겠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것을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의 자녀로 지목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계획에 따라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루어내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좋은 일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여서 그렇게 살도록 하시겠다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에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서 바르게 하는 지식이 있어야만이 바른 믿음의 기초가 생길 뿐만 아니고 성령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많은 외형 교회들이 있지만은
복음을 모르는 거지 교회들도 아주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